반갑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4장 5장 왕의 대관식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을 조금 점검해 보면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은 이제 4장 5장, 지난 주일까지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에 항상 이 그림을 계시록 공부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이 그림이 늘 이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제 그림이 돼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지금 4장 5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 지금 이제 1장 19절에 보면은 나오죠.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 때, 1장이 지난 그 계시록을 쓰게 된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 전체가 1장에 녹여져 있고, 또 2장 3장에 보면은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일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하는 일이 2장 3장인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편지 형식으로 하되, 그것은 계속 그 이후에 올 교회 시대의 상황들을 소아시아 7교회에 녹여내서 투영하여 앞으로 올 교회 시대에 대한 현상들을 보여준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날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들이 투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도 보고 저도 그렇게 보죠.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들이 다 교회마다 시대마다 그게 보이는 모습들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들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나고, 이제 6장부터 종말의 환란기인데, 잠시 이제 시간의 진행의 기록이 아니라 4장 5장은 그 상황을 그려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기록들이 대체로 시간상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면 되는데, 이 4장 5장 왕의 대관식은 그 하늘 보좌 앞에 모든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 봉인된 책을 이제 어린 양 예수께 이제 넘겨주는데, 이 예수님은 초림 때는 종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구약의 그림자로 보였던 대제사장의 모습, 구약의 이스라엘이 대속 제일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날이 있거든요.
그날이 대속죄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대제사장이 가서 속량 받는 그런 모형의 그림자들이 실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온 인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이렇게 타이폴로지로 보여준 거죠. 그런 내용으로 예수께서는 초림 때에는 대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모형으로 오셔서 그건 어제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대행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했어요. 아들에게 위임을 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위임하시죠. 그래서 대위임 명령, 그러니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게 먼저 조건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기다려라. 곧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럼 성령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은 이제 말하자면 권세죠, 권세.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마치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심판과 구원의 위임을 했잖아요. 그 위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직을 행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왕은 재림 때 하시고 초림 때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또 그 위임을 넘겨주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말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 능력을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너희에게 위임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가 그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이제 그 말씀처럼 이제 초림 때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하시고 재림 때 뭐를 하시냐면 왕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왕직을 수행해서 심판을 한다 그랬잖아요. 심판. 그 사이에 이제 그 왕직을 수여하는, 이미 왕이시지만 그 대관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관식이라 하면 이제 종말이 임박함을 말해요. 왕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왕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무리들이 모인, 제자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라면 그 교회의 그 종교 형식으로 빌려 그것을 그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엄밀히 말해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타 종교의 구별상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요. 기독교. 이 기독교는 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게 관념적이지가 않아요. 감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역사와 함께 가는 리얼리티, 실제잖아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은 교훈을 주고 철학적 관념을 주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그 히스토리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예요. 대문자 히스 스토리예요. 그 히스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참으로 실제적인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 구분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세상에 펼치려고 하는, 열방에 펼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유대인의 실패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 말하자면은 프렌 1이 있고 프렌 2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통치 수단에 있어서 프렌 1, 프렌 2, 프렌 3 이렇게 이게 했을 때 어떡하지가 아니라 항상 프렌 1과 프렌 2 이걸 이렇게 계획을 해놔요. 비서관들이. 하다못해 뮤지컬 하나라도 주인공을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훈련을 연습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났든 무슨 병고가 있든 주인공이 어떤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뮤지컬을 접는 게 아니에요. 프렌 2로서 그 대체할 주인공을 같이 연습한다고요. 같이 연습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류 역사의 이제 그 타임라인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의 크신 큰 그림의 섭리가 있다고요. 그 섭리 속에 이제 프렌 2가 가동되어 교회 시대 말하자면 이방인을 통한 열방의 구원의 계획, 유대인을 통한 열방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이방인을 통하여 열방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새 백성 만드는 거죠. 새 백성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방인을 통하여,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인에 대한 상대적 언어지요. 상대적 단어.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은 버림받고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 이들을 통하여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은 버림받았다가 다시 그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닫힌 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유의지란 말은 뭐예요? 타락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전제와 마찬가지로 추락했다라는 것은 날아가는 날개가 있는 거죠. 날아가야 추락이라는 결과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락했다라는 것은 날개가 있는 것처럼 타락했다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면은 타락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러나 타락했다라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전제예요. 성경은 기본적인 이런 철학적 개념이 있으면 쉽게 해석이 되지요. 유대인의 상대적인 말로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을 택하여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계획 속에 차면, 때가 되면 이제 달도 차면 기울잖아요. 달이 차면 기울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때가 있어요. 무한정의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에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교회 이제 율법 시대의 끝이 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기약이 이르러라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 전환의 포인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다라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기약이 이르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기약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제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좀 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항상 역사의 리얼리티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 살고 있을 때 4장 5장은 지금 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재림의 왕의 보좌 위에 왕의 대관식을 펼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닫혀있던 유대인에게 열린 문이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이방인은 이제 신자지요? 이 이방인은 불신자죠?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란기에 종말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중요했다고 했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식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냥 한 문장에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결론 짓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신의 선언은 그냥 바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선언은 역사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황폐하여 버림받아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흩어지는 삶을 1948년까지 하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은 누구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 지금은 너희들이 버려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그분이 언젠가는 너희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재림 예수를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시대로 열린 문이 되어 구원의 수가 찰 때 다시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보게 되리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환난기는 오히려 또 구원의 기회가 더 온 거예요. 구원의 기회. 그래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꼭 14만 4천이라는 말이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그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 속에 온전한 수지요. 14만 4천. 12지파에 12,000명씩. 그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그 구원을 누가 해요? 두 증인이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가서 6장부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유대인과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 구원은 어떠한 거와 동반하냐면 심판이랑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환난기가 있고 후 환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 환난기는 이제 6장부터 16장을 강의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전 환난이 있고 후 환난이 있다는 말은 전 환난은 환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환난이 있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환난의 시작이 뭐예요? 난리와 난리. 난리가 뭐예요? 막 전쟁, 기근 또는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환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나 끝은 아니니라. 그건 뭐냐면 후 환난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그거는 전쟁이거든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하거든요. 이게 후 환난이 있어야 끝이 나니까 전 환난은 제가 보기에는 환난의 그냥 시작이에요. 극심한 환난은 아니지만 이제 환난의 시작을 경고하는 거죠. 그 경고의 내용들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심한 인플레가 일어나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엄청난 인플레가 있고 또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구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에너지 때문에. 이 에너지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도 없이 몇백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일본, 한국만 해도요 몇백 개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지진이 그곳에 일어나면 한두 개만 사고가 나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구소련의 그 체르노빌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누출 사고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잖아요.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그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은 그냥 관념적이거나 우리의 종교적인 철학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념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역사의 리얼리티와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를 알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되 항상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섭리 속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는 구별하면서도 왜 하늘의 그 뜻은 구별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날이 흐리고 뭐 석양이 져서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이제 어떻게 농사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고 천지의 기후를 분별하잖아요. 오랜 역사의 반복 속에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다라는 기후 변화를 보고 파종을 할 때 또 김을 맬 때 뭐 이런 걸 농사법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분별하잖아요. 그 명리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육식 갑자와 그 때를 통하여 통계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게 명리학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는 천지의 기후는 분별하면서도 왜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또 책망하실 때도 있었죠. 성경 전체를 보고 이제 생각해 보니 이런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는 이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 왕의 대관식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기 시작하는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크로스 체크해야 되죠. 계시록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죠. 마태복음 25장 보면 31절에 인자는 이제 재림 예수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뭐냐면 초림 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때가 참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건 뭐예요? 왕으로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거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제 왕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으로 오시는 그림이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고 이 땅에 이제 환란기를 통하여 마지막 유대인과 불신자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성도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다 있는 거죠.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여러분, 근데 이 천년 왕국은 어떠한 그림의 대조적인 거냐? 아까 유대인에 대한 대조적인 건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에덴에 대한 그 옛날 아담에게 주었던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행복의 기쁨의 동산인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신라곤. 이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원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멸하여 천년왕국 시작 때 사탄을 무적행위에 갇혀버리거든요. 무적행위에 넣어버리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에덴 동산의 타락에 항상 그 기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에덴 동산, 즉 새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성경은 대조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신락원 했던 걸 복락원 하는 거지, 복락원.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에덴을 회복하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환경들, 지구에 펼쳐졌던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놨던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간 과학과 문명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놨던 이 지구상의 위험한 요소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싹 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건축을 재개발 할 때는 건물을 다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다시 복원할 때는 환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늘의 이야기도 가만 보면 그 이미지가 세상의 이치와 같아요. 세상의 이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러니 이 환난을 통하여 주시는 그 목적은 복락원이에요. 완전히 망하고 없애고 종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 환난기를 통하여 새롭게 천년왕국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기 시작은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 19장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 기록들이 이제 19장부터 이제 일어난 거예요. 환난기는 6장부터 16장이고,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시간과 관계없는 사탄의 종말에 대한 기록,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17장, 18장, 마치 4장 왕의 대관식처럼 17장, 18장은 사탄의 종말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충 그 계시록에 대한 전체 그림을 머리에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이제 4장 1절로 볼게요. 2일 후에 나오죠? 2일 후에. 그게 뭐예요? 시간에 그거든요. 2일 후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2일 후에라 그러잖아요. 2일이 뭐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닫혔던 것이 이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계시록에는 하늘이 2번 열리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한 번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근데 이 열린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죠. 열렸다는 것은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을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지. 이리가 어디예요? 이리 3000층이죠. 지구가 있으면 여기 대기권이죠. 대기권이 있고, 이제 여기가 우주죠. 우주. 대기권, 지구.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대기권이에요. 파란 하늘은 대기권. 거기를 넘어는 이제 수많은 태양계와 은하계가 있죠. 태양계도 뭐 1조가 넘죠. 1조. 은하계는 이 태양계가 1조 개가 또 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정도의 상식이에요. 태양계가 1조 개가 있는데 그 태양계를 품은
은하계가 또 1조가 있는 게 우주라 그러네요. 뭐 예전 통계인데 또 만원경이 많이 발달되어 더 우주를 본다 그래요. 근데 그 우주 밖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하늘 이해는 이렇게 3천층으로 얘기할 때 1천층, 2천층, 3천층이죠. 하늘은 우주 밖에 하늘 보좌가 3천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교회 시대 후에 이제 환란기에 있을 일들을 이제 보인다는 이제 선언을 1절에 하시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이 언어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하늘 이 3천층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 같다라는 것은 상징이죠. 뭐뭐 같다. 홍보석과 뭐 무지개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4절에 또 보좌에 이 보좌의 앞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이 보좌에 둘러 뭐가 있냐면 24 보좌가 있다. 24 이렇게 이제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둘러 있다는 거 24인지 모르겠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런 그림을 이제 보는데 뭐 24 장로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의 제자인 12제자를 합쳐 24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역대기상 24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의 24계열이 있다. 지금 유대인에 대한 얘기니까 역대상의 24계열을 본따서 24장로가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든 저는 인류를 대표하는 24장로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300 몇 명이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서 나라의 일들을 서로 회의하고 상의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근데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것은 하나님 신의 임재 속의 어미를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구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내성과 번개와 음성이 나지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가시 떨기나무에도 나타나지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항상 그 신의 등장은 하나님의 등장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시적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으로 번개와 음성과 내성. 요게 유대인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신의 등장에 대한 문학적 표현. 실제 또 그렇게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내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그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보좌 앞에 7 영이 있지요. 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를 하나님의 일을 직접 온 피조 세계에 역사하는, 우주 속에 역사하는 에코스, 그 분은 성령이시죠. 그 에너지, 실제 역사하는 리얼리티는 성령이시죠. 그 성령의 일을 7 영이라고 표현해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고도 얘기하고, 또 실제 성령이 하는 일들을 7가지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그 7 영이 하는 일들이 지식과 지혜, 총명, 묘략, 권능, 경애, 판결, 이렇게 7가지가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 하는 7가지 일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고, 아니면 이제 성령의 완전한 7 영의 표현으로도 2가지 다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뭐가 옳고 그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의미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되죠.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이제 지구가 있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만물의 그 피조 세계가 있잖아요. 피조. 그리고 이제 우주 밖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실제 이 우주 속의 피조 세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에코스. 그래서 이 우주의 편만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지구에 한번 역사적 한순간에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의 인간계에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지구상에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 오늘날 2000여 년에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분은 예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 리얼리티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바다가 펼쳐졌는데 그게 유리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 딱딱한가? 그 표현이 유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맑은 표현도 있죠. 성막 앞에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은 물두멍인 것처럼, 또 솔로몬이 진 성전의 앞에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물을 표현하는 그런 것처럼 항상 성전 마당 앞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물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죠. 유리 바다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이런 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이제 네 생물을 4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네 생물이 있는데 뭐뭐 다는 아니고 뭐뭐 같다는 거예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면 사람이죠, 사람. 넷째 생물은 뭐라 그래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요런 뭐 같다. 이게 아니고 이제 같다라는 거죠. 사자의 상징적인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을 볼 때 사복음서의 이미지가 이거거든요.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왕의 복음, 마태복음. 송아지는 종의 복음으로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에 대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상징되는 누가복음. 독수리는 이제 요한복음, 온 인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로서 독수리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책의 성격을.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복음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렸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보좌에 스랍이 있거든요. 천사의 모습으로서 스랍을 뜻하거든요. 또 지성소의 법궤 위에 또 하나님의 시운자의 그 그룹이 있지요. 그룹.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런 스랍과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그룹들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보좌에는 그런 스랍이나 그룹들의 천사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눈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건 이제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여튼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모습을 보고 온 요한이 이 물질 세계, 이 3차원 세계의 언어로 표현을 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그냥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왜 3번 얘기하냐? 제 생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3번 반복한 것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창조 때 계셨고 인류가 타락할 때도 계셨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누가요? 이 천사와 그룹들이 네 생물들과 6날개 달린 생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4장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런 천사들의 모습들을 볼 때 24장로들이 그 광경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라사대. 이 천사의 그룹들이 네 그룹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이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딱 쓰고 흰옷을 입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어떻겠어요? 내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그 영광의 이 면류관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께 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일하신 수고하신 성령님,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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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보니 24장로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를 어린 양께 돌리고 성부 하나님께와 성령께 드리는, 그래서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즉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보좌에 네 그룹과 무지개가 가득하고 이런 천사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성령님이 함께 이곳에 계시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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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24장로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왜 그려주느냐? 시위예요. 이것도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어떤 시위예요? 사탄에게 보라 이거예요. 사탄에.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자기 처소를 버리고 떨어져 버린 이 사탄의 무리들에게 이 사탄이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또 이 사탄에게 동조한 인간들이 아담의 후에 인류가 사탄에게 동조하여 하나님께 대항을 했잖아요. 그 대항한 이들의 무리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영광과 존귀를 이 면류관을 던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지요. 창조주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의도와 그 결말의 모습들이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죠. 이걸 사탄에게 시위하는 면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이 왕의 대관식의 모습들이 이제 심판하시기에 어린 양 예수가 합당하다는 것이 이제는 5장에 펼쳐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5장을 할 때에 인류의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고 사탄을 멸하며 인류의 마지막 해피 엔딩으로서의 종말을 심판을 하실 우리 하나님의 왕의 대관식, 그것이 5장에 펼쳐집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림들을
잘 이해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어땠나요? 한번 다시 4장을 쭉 읽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아까 그렸던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을 주고 믿음을 지키는 신자의 마땅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